우선 여러분 18장을 앞에 보시게 되면 앞에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4절까지 앞에 1절부터 14절까지 보게 되면 이게 뭐에 관한 내용이죠? 성찬 의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1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성찬 의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찬 의식의 중요한 게 성약이에요. 성찬 의식의 중요한 건 뭐냐? 성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약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성찬 성약이라고 그래요. 성찬 성약은 뭐와 동일하죠? 침례 성약. 침례 성약하고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 받을 때 맺은 성약을 매주 뭘 통해서? 성찬 성약을 통하고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찬 성약은 담겨져 있는 기본 원리가 3개가 있어요. 3가지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공부했으니까 뭐 기억을 해보죠. 뭐가 기억납니까? 항상 그를 기억하는 것. 그렇죠. 항상 그를 기억한다. 항상 그를 기억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까? 안자미 감사합니다. 우리 공부한 지가 오래된 것 같으죠? 강휘자매님은 새삼스럽게 오시는 것 같습니다. 항상 새로워요. 이 성찬성약은 기도문에 잘 나와 있는데 이 기도문은 정해져 있는 세팅된 기도문입니다. 그 손을 대면 안 돼요. 계시로 주어진 거니까. 그러면 우리 떡을 축복하는 기도문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성찬 기도문은 교레아 성약 몇 편에 나옵니까? 20편에 나오자면 교레아 성약 20편으로 갈게요. 자, 20편에 몇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77절. 그 행운의 로키 세븐이 2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거 배경음악까지 깔아주네. 교리야 성약 20편 77절 보세요. 봤습니까? 네. 자, 그러면 김 기자매님 77절 한번 쭉 읽어보세요. 오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시여, 우리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비옵나니 이 떡을 취하는 모든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이 떡을 축복하시며 성결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당신 아들의 몸을 기억하여 먹게 하시옵고, 오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시여, 또한 저희가 기꺼이 당신의 아들의 이름을 받들며 항상 그를 기억하고 그가 저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고자 함을 당신에게 증거하게 하시오며, 그리하여 저희가 항상 그의 영과 함께 하도록 하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77절에 보시게 되면 밑에서 중간 부분 밑에 오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시여, 거기 성찬 성약 3가지 기본 원리가 나옵니다. 또한 저희가 기꺼이 당신 아들의 이름을 받들며 이걸 항상 그를 기억한다는 건 뒤에 나오니까 이거 2번으로 하죠. 번호를 바꾸겠습니다. 이거 항상 그를 기억하는 건 2번으로 하고, 1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이름을 받들며. 그의 이름, 그리스도 이름을 받든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든다. 그 다음에 2번째는 항상 그를 기억한다. 3번째는 그가 주신 계명을 지킬 것을 간단하게 증거한다. 그가 주신 계명을 지킬 것을 증거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약속에 충실하면 주어지는 축복이 뭐죠? 그건 약속으로 주어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 약속을 성취되는 거. 뭡니까? 주님의 영이 항상 저희와 함께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성찬성약에 대한 기본 원리가 이제 세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이런 거에 우리가 성약에 충실하게 되면 약속으로 축복이 주어져 있는 게 뭐냐? 주님의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자, 성찬성약 첫 번째 뭐죠? 그리스의 이름을 받든다. 그 다음에 항상 그렇게 한다. 그 다음에 그가 주신 계명식을 증거한다. 그러면 주어지는 약속의 축복이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죠? 계명을 지키는 거랑 지킬 것을 증거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감사합니다. 이거 잠시 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할게요. 자, 그러면 세 가지 기본 원리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뭐죠? 그리스의 이름을 받든다. 그 다음에 항상 그를 기억한다. 그 다음에 그렇죠. 그가 주신 계명을 지킬 것을 증거한다. 그러면 축복이 뭐가 주어집니까?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도움을 드리기 위해 가지고 그가 주신 계명을 지킬 것을 증거한다고 되어 있는데, 증거하기 위해서 성찬식에서 참석할 때 우리가 공유하는 몇 가지 중요한 다른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통해 가지고 그 시간에 주님으로부터 성찬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왜 성찬식을 허락했죠? 왜 그걸 매주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신명자매님에 대한 답에 대한 도움이 될 거예요. 기억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성찬식의 이 기본 원리가 가르쳐져 있는 거. 그리스의 이름을 받들고 항상 그를 기억하고, 그다음에 그 세 번째가 그가 주신 계명을 지킬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성찬에 참석해가지고 내가 주님께 합당한지 안 한지를 여러분 돌이켜보는 시간입니다. 증거한다는 건 첫 번째, 자신이 주님께 합당한지 정결한지 확인해야 돼요. 성찬식에 참석하지 않으면 자신의 합당성을 증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합당하다는 걸 증거하려면 다른 날이 아니고 기도의 날, 주의 날, 기도의 집에 가서 그 의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의식에 참여해가지고 주의 날 기도의 집에 가서 자신이 합당하다는 걸 증거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가 주신 계명을 지킬 것을 증거라고 했으니까 증거하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그날이 주의 날이에요. 다른 곳에 가시면 안 됩니다. 지명받은 허락된 감리원이 감리하는 바로 기도의 집, 그 집에 가서 의식에 참여해야 돼요. 그 자리에 참석해가지고 그분이 주신 은혜와 공덕에 대해서 내가 축복을 받기 합당한지를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합당성을 되려다보는, 돌이켜보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한 주일 동안 내가 그분을 기뻐하는, 주께서 기뻐하시는지를 얼마나 수행했는지, 그분이 나로 해서 속죄하셨는데 나는 그분을 기뻐하기 위해서 그분이 주신 계명을 얼마나 증거했는지, 그 합당성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특별한 시간이에요. 아주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시간인가 하면은 그분과 나하고 굉장히 친밀해지는 시간이에요. 그 성찬 시간을 통해 가지고, 그 성찬식을 통해 가지고 그분과 나하고 말할 수 없이 어떻게 되느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계시형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성찬식은 아주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고대의 성찬식에 대한 가르침이 주어진 건 태초부터 주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주목할 만한 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재앙이 몇 가지가 있었죠? 10재앙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맨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전축이. 그렇죠. 그 문설주하고 인방에다가 뭘 발랐습니까? 양의 피를 바르게 되면 어떻게 되세요? 양의 피를 바르게 되면 그 저주가. 그렇죠. 멸망의 천사가
멸망하기 위한 심판을 할 적에 양의 피를 바른 그 성약을 지킨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문을 건너갔잖아요. 그래서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의로나다. 그렇죠. 장자가 구원받고 짐승의 첫 새끼들도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이 담겨져 있는 확장된 의미 중에 하나는 넓은 의미에서 볼 적엔 교리와 성약 104편 25조에 주어져 있는 약속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찾지 마시고. 104편 25조는 뭘로 되어 있죠? 혹시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운 성벽이기 때문에 약속이 담겨져 있는 축복이니까 암송하는 게 좋다고. 그렇죠. 그가 충실할 만큼. 그럼 104편 25절 한번 볼게요. 안색을 좀 피십시오. 너무 구도인데 긴장을 좀 푸시고 104편 25절 보세요. 104편 25절. 그럼 하승희 자매님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오. 그가 충실한 만큼 나는 그와 그의 뒤를 이을 후손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리라.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은 충실한 것만큼인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가 이야기한 대로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선지자가 명한 대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그대로 수행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계피 발랐나요? 소피 발랐나요? 아니에요. 양의 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명한 그대로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문설주하고 인방에다가 양의 피를 발랐을 적에 자손이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성찬식을 참여한다는 것은 단지 우리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낳은 자녀들을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양의 피를 바르는 효과가 있어서 세상에 그 아이들을 멸하할 적에 그 아이들 지켜준다는 약속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주일날 예배를 보러 간다는 말보다는 더 중요한 건 성찬을 취하라는 게 더 중요해. 왜냐하면 성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스의 속죄가 다 담겨져요. 그분이 대신 죄가를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계명만 지키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나도 구원받는 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 확장됩니까? 내 뒤를 잇는 누구까지? 자녀에게까지 복을 받는 겁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은 성찬식에 데리고 가는데 불편하지 마십시오. 왜 교회가 그 인디안 전사 같은 그 초등의 자녀들을 성찬식에서 별도로 분리하지 않는 건 고대의 중요한 이유가 결부되어 있습니다. 가족이 다 보잖아. 경건하게 하려면 별도 유리방 해가지고 가둬놓을 수도 있겠지. 근데 우리 그렇게 잘 안 하거든. 함께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우리 큰아들은 이제 제가 감독할 때 이제 아이가 셋이었기 때문에 갈 때부터 제일 유주인물이 감독아들 제 큰 자제님이었어요. 엄마가 하도 꼬집어가지고 하도 꼬집어가지고 그냥 아동학대에 해당돼요. 근데 별도로 분리하지 않거든. 같이 있는 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속이 때문에. 그래서 그 자녀들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성찬식에 함께 해야 합니다. 그게 그분의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그 시간은 세상의 경랑 속에서 있던 여러분들이 영혼의 평강, 주님의 안식을 느끼는 날이에요. 주의 품에 안기는 제일 아름다운 날입니다. 집에 있지 마세요. 정말 걸을 수만 있으면, 아니 기어할 수만 있으면 기어서라도 와야 돼. 그러다 죽으면 순교비 세워줄 거예요. 그러다 죽으면 순교비 세워준다고. 이게 그런 각오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그분은 목숨까지 버렸구만. 우리는 숨을 쉬고 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기어서라도 와야 돼. 표현을 용서하십시오. 제가 제 아내하고 처음 만나가지고 신혼 때 이야기했다가 지금까지도 구설수에 올라가 있습니다. 저는 기억이 없는데 했다고 주장을 하니까 들은 일이 없는 큰딸도 했을 거라고 강력하게 또 뒷받침해 주니까 꼼짝없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에 담겨진 이 약속들은 실제로 여러분 생에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을 병에다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만의 특권이에요. 제일 아름다운 성찬.
왜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어린 산들이 뛰어다니고 시끄럽고 뭐 순서가 약간 좀 세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때로는 진행 방법의 품위가 좀 품이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의치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나와의 친밀한 시간을 통해 가지고 평강,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는 날이 바로 그 날이에요. 굉장히 행복하면서 평온해요.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참석하고 있어요. 잘 모르지만 성스러운 시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교회가 갖고 있는 경건의 위력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그분의 이름을 받드십시오. 그리고 항상 그를 기억하시고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증거할 수 있도록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지키기 힘든 것부터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면 용기와 소망을 갖게 될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나 이제 성전에 가서 이제 간구할 적에 제가 알기로 아마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 안 보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피 흘려 나온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대부분 기도할 겁니다. 그러다가 신경의 변화가 일로 있으면 밖에 나가서 일하시는 그분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더라고요. 수익성이 좀 있도록, 수익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번 기도할 거예요. 예, 이 성찬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대로 굉장히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수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참석할 수만 있는 힘이 있으면 기어세라도 가야 합니다. 자녀들 꼭 동참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 아이들이 이제 세상에 나갈 나이가 됐을 적에 그분 곁을 안 떠납니다. 혹 잠시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다 돌아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이 증거한 그 길을 계속 가십시오. 주님이 다 하십니다. 오늘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공부할 거예요. 지난주에도 언급드렸습니다만 20장에 보게 되면 니파의 백성들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거, 소리내서 기도하는 걸 멈추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하면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생각을 아신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게 24시간 신앙을 행사하는 일이에요.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는 2, 3회 정도 되겠죠. 아침 저녁으로 또 필요한 경우. 하지만 마음속으로 기도를 그치지 않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으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소망을 다 아십니다. 마음의 생각까지 아시고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셨어요. 또 선지자가 증거를 했고. 그러니까 말을 안 해도 여러분 자녀들 보면 다 하지 않습니까? 애들이 꼭 말을 해야 합니까? 얼굴 보면 다 알죠. 그 애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엄마는 도사야 그러죠. 보면 다 알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결혼하셨으니까 친정아버지 단어만 생각해도 눈물이 앞으로 가는데 더 전능하신 분이 살아 계시다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속 생각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주님께서 주님의 안식에 함께 공유하도록 허락된 시간이 성찬식이에요.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날이 그날이에요. 그날 참석하셔가지고 주께서 내게 주시는 감당할 수 없는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걸 받기에 합당한지 정결한지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불평이나 짜증내시지 말고. 그래서 더욱더 그 시간을 통해 가지고 그분을 더욱더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분과 더욱더 친밀한 시간을 갖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아내가 항암 투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일산이에요. 일산에서 주일날은 이제 혼자만 있어야 되니까 혼자 이제 잘 못 걷습니다. 왼쪽에 지금 림프절이 제거돼가지고 많이 걸어야 7분이에요. 그래도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쪽을 가서 자신의 와드가 있는 쪽을 바라봐요. 그 시간 되면 같이 거기서 자기도 마음의 생각을 주님 그 예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가고 싶어도 못 가. 그러고 난 다음에 퇴원해가지고 집에 있을 적에 주일날 이제 다 예배 보러 가니까 혼자 있어야 됩니다. 그때
발코니에 나와가지고 와드 예배 보는 그 시간에 자신도 발코니에서 예배 같이 봅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시간에 그분께 마음의 생각을 전합니다. 그 시간에 그분과 공유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자신도 찬송곡을 부르고 자신도 회원들이 그래서 대화하고 또 어느 자리에 누가 앉아있지 누가 앉아있지 그걸 자기가 다 그려본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제일 행복해요. 왜? 자신의 와드와 훨씬 더 가까이 왔다는 거에 대해서 그 자체만 해도 행복하다고 그러더라고. 일산은 너무 멀래. 차츰차츰 갖고 오니까 이제는 이제 뭐 아파트 너머에 자신의 와드에 자신을 위해서 함께 있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를 보고 있다는 생각만 해도 위로를 많이 하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청소년 2명이 성찬을 전달을 합니다. 성찬 그 청남 둘이 항상 와요. 그 청남들이 올 때마다 정결해지고 거룩해집니다. 아이들이 봉사에 대한 특권을 향유하는 거예요. 특별한 시간들이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치료약이 성찬입니다. 거기서 취하는 물이 그냥 물인가요? 바로 그 따로 해서 대신 아픔과 고통을 겪으신 그분의 몸입니다. 거기서 취하는 물이 그냥 물인가요? 대신 살리시겠다고 새 생명 주시겠다고 그분께서 목숨을 버려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시간에 그것을 뭐 하는 거냐?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새 생명을 주신 그분을 생각하는 그 아름다운 시간에 자신이 합당한지 정결한지 그 축복을 받기에 도울 수 있을지 그것을 그분께 돌이켜보는 것을 증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거하지 않으면 그동안에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감사할 게 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할 게 없으면 의식이 불편합니다. 의식이 귀찮고. 근데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성찬은 아무리 감사도 지나지 거기에 더하여가지고 그가 충실한 것만큼 그 뒤를 잇는 후손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겠다고 그러니까 후기성도만 갖고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야만 성약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성령의 자녀로 별도로 분류됩니다. 고대 미대륙에 주님께서 방문하셔가지고 이 중요한 성찬 의식을 집행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축복이 감춰져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시간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침례 성약을 동일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침례 성약에 대해서 뭐가 나와 있습니까?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 이 침례 성약에 대해서 나와 있는 가르침이 어디에 있습니까? 같은 편에 있습니다. 20편. 같은 편에 있어요. 그래서 20편 37절 보세요. 20편 37절 보십시오. 봤습니까? 김 기자님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20편 37절이에요. 그리고 또 침례의 양식에 관하여 교회에 주시는 계명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침례받기 원하며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와서 자기의 모든 죄를 진실로 회개하였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꺼이 받들고자 하며 끝까지 그를 섬기려는 결심을 가졌음을 교회 앞에 증거하며 그들이 죄사함을 얻도록 그들의 영을 받아들였음을 진실로 그들의 행위로서 나타내는 모든 사람은 침례로서 그의 교회에 받아들여져야 하느니라. 감사합니다. 이게 침례 성약인데 침례라는 의식을 통해 가지고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듭나는 과정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어진 성약이 성찬 성약이에요. 동일한 거지만 침례 때 맺은 성약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거듭나는 축복을 허락되도록 마련된 의식이 성찬식이에요. 침례 성약에서 주어진 양식에 보면은
37절입니다. 또 침례 양식에 관하여 교회에 주시는 계명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침례를 받기를 원하며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가 자기의 모든 죄를 진실로 회개하였음을, 그 다음에 이제 성약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자신이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그러니까 지킬 것을 증거한다는 거, 이런 합당성에 대해서 돌이켜봐야 돼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이름을 기꺼이 받들고 성찬송약과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끝까지 그를 섬기는 결심, 항상 그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의 죄사함을 얻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진실로 그들의 행위에서 나타내는 모든 사람들은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성찬에 관한 성약이 침례 성약과 동일한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18장을 다시 보세요. 거기 보게 되면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이제 떡을 이제 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면 여기 3절에 보면 떡을 취하여 떼어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고 먹으라 하시니, 그 다음에 4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먹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록에 충만하게 되었다고 그랬죠. 충만하게 되다, 충만하게 되었더라. 이게 필드라는 단어입니다. 필드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7절 보세요. 7절 보면 이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보인 나의 몸을 기억하여 행할지니 이것이 너희가 항상 나를 기억함을 아버지께 증거하는 것이 되리라. 성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항상 나를 기억하면 너희는 너희와 함께할 뭘 갖게 된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영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 가지고요 8절 보게 되면 이제 포도주를 취하게 되죠. 그래서 9절 보게 되면 역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그리 행하고 이를 마시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만하게 되며, 또 그들이 무리에게 주며 그들도 마시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충만하게 되었더라. 거기 충만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전부 필드라는 단어예요. 가득 찼더라. 무엇으로 가득 찬 겁니까? 고대 미대륙에서는 떡이 컸죠. 포도주 양이 많았죠. 미국 가보세요. 미국은 양이 굉장히 많아. 거기서 음식도 많고, 그러니까 거기는 떡 크기도 크고 포도주 잔도 커가지고 먹으면 그득했어요. 그죠? 신약 시대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나무랬습니다. 누가 성찬식을 피크닉을 알고 음식을 이렇게 많이 싸워서 많이 먹냐? 그 예배 보러 갔더니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술에 취한 거야. 그 누가 그렇게 가르쳤냐고 바울이 막 나무라 했습니다. 초기 교회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식으로 먹었어요. 양식으로 모임 시작하게 돼 벌써 불구죽죽 해가지고 갔죠. 뭐라고 잔소리하는 거. 이 충만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5장 6절로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5장 6절로 갑니다. 마태복음 5장 6절로 가요. 그래서 홍명경 자매님 마태복음 5장 6절을 한번 읽어보시는 겁니다.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감사합니다. 배부를 것이며 번역해놨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몰몬경에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몰몬경 제3리파이 12장 6절 보세요. 3리파이 12장 6절. 홍명기 자매님 같이 읽어서 찾아보세요. 찾아가지고 같이 읽어줘. 제3리파이 12장 6절입니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다 복이 있나니 그들이 성신으로 충만함을 입을 것이니. 감사합니다. 성경하고 조금 다르죠? 잘 보세요. 의에 줄이고 뭡니까? 뭡니까? 그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목마른 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뒤에 다가 들어가 있네. 우리가 갖고 있는 마태복음 5장 6절에는 다가 있나요? 없어요. 다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어때요? 우리가 금식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음식에 대해서
한 2끼 정도만 금식하면 어때요? 뭐 2끼도 많아. 한 끼 합시다. 한 끼만 금식해도 어때요? 자녀들이 죽음이 아니면 빵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공포주일이 금식주일 아닙니까?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날이 그 날이에요. 그죠? 그럼 엄마가 재원하죠. 우리 매주 금식주 하면 안 되냐? 어때요? 이게 금식하게 되면 음식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어떻습니까? 영의 음성을 듣는데 줄인 거예요. 영의 음성인데 배고픈 거예요. 이런 상태가 돼야 돼요. 그 먹는 거에 그냥 목숨 걸지 말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있지만 내 음성을 듣는데 너희들이 얼마나 갈증을 느끼냐. 내 음성을 섭취하기를 너희들이 얼마나 굶주려 하느냐. 지금 그런 자들을 이야기해. 그런 자들은 다 영의 음성을 듣고자 줄이고 목마른 자, 굶주림을 느끼는 자는 다 복이 있나니. 무엇으로 배부른 게, 이 원문이 필드랍니다. 무엇으로? 영으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집니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느냐?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감. 이 들어감이라는 건 참여함, 그런 말이에요. 참여. 주님의 안식에 들어감, 참여함,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몰몬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18장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18장 보세요. 18장 10절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됐습니까? 김정원 자매님이 18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보세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를 행하고 나자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행한 이 일로 인하여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는 이것이 나의 계명을 이루는 것이며 또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명한 바를 너희가 기꺼이 행하려 함을 아버지께 증거함이니라. 또 이를 너희는 회개하고 내 이름으로 침례받는 자들에게 항상 행할지며 또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 너희가 항상 나를 기억함을 아버지께 증거하도록 하라. 만일 너희가 항상 나를 기억하면 너희가 나의 영으로 너희와 함께 하게 하리라.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부분까지 이제 정리가 다 되는데 이제 요약하게 되면 그분의 음성을 기꺼이 듣고 줄이고 그것에 대해서 굶주려 하는 그러한 열의와 자신의 신앙을 행사할 것을 보여주는 상태가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계명을 지켜야 돼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음성을 기꺼이 따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강한 열의와 소망을 그분께 보여드리는 열렬한 열의를 이야기합니다. 그 과정이 증거하는 거예요. 뒷부분에 보면 또 계속 이어서 나오니까 계속 적용해 볼게요. 그리고 참 여기 주님의 안식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잠시 공부해 볼게요. 엘마서 13장으로 갑시다. 여기 나온 김에 엘마서 13장을 보세요. 여기 보면 엘마서 13장에 주님의 안식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경전을 지적할 테니까 같이 보세요. 13장 우선 12절부터 보세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13장 6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6절 보면 이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자녀에게 가르쳐 그들을 역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안식에 들어가게 되고 계명을 지켜야 주님의 안식에 들어갑니다. 엘마서 13장 6절이에요. 그럼 12절로 갑니다. 봤습니까? 네. 이제 그들이 성신에 성결하게 되고 그들의 옷이 희게 된 후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흠없이 되어 혐오함이 없이 죄를 바라볼 수 없었나니 뒤에 보십시오. 정결하게 되어 즉 그들의 하나님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 많다. 힘이 대단히 많더라. 정결하게 되어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가 많아요. 16절 갑시다. 16절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보세요. 이는 그들이 그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그를 고대하게 하여 그들을 어디에 들어가게 하려 함이라?
주의 안식에 들어가면 그것도 주의 안식 또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갑니다. 뒤로 넘어갈게요. 뒤로 넘어가 가지고 여러분 29절 맨 끝에 줄 보세요. 우선 29절을 가져보죠. 거기 보면 주를 믿으며 영생을 받으려는 소망을 가지며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문장을 주목하죠. 주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건 그 열렬한 소망을 가진 그가 마음에 뭘 갖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느껴야 돼. 그래야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못 느끼면 안식에 못 들어가.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면 정결케 돼야 돼요. 의로움이 증거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야만 정결하게 되고 의롭게 되어가지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을 못 느끼면 안식에 못 들어가요. 평강을 못 누린다고. 뒤에 보세요. 너희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지녀 마지막 날에 너희가 틀리고 그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거라. 그죠? 여기 칠판에다가 주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가르침 제일 아름다운 게 조세프 스미스 선생님이 가르친 겁니다. 칠판에 적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여벽에다 한번 그려놓고 한번 상고해 보십시오. 주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 이 가르침이 뭐라고 나와 있는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안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 생각으로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제가 하나님의 편이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느낄 수 있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그다음 요동하지 않게 더 이상 방해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조세프 스미스. 주님의 안식에 들어간다, 참여한다, 가르침이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내용 중에 하나예요. 뭐게? 보통 이제 주님의 안식을 느끼는 일반적인 가르침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그냥 흠뻑 젖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흠뻑 젖어가지고
성신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걸 성신이 우리 마음에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 증거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것이 참되다는 확신감,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줘요. 그 평강을 가져다 주는 것을 우리가 또 다른 의미로 주님의 안식에 들어간다, 참여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또 다른 또 접근 방법으로, 다른 접근 방법, 같은 내용이지만 이 내용도 아름다운 내용입니다.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주님의 안식에 참여한다는 거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엘마 13세 공부한 것처럼 뭘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가지고 제가 누구 편이라는 걸 하나님 편이 된다고 의미합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그분의 딸이라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시고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그분의 딸이라는 걸 다시 재확인하는 겁니다. 그런 친밀한 관계가 이제 강한 확신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그 딸이 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나와 있는데 요 간단한 성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호순자매님 요한복음 14장 15절 읽어주십시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럼 감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얼마나 심플합니까? 우리 내가 낳은 자녀들이요, 언제 귀엽고 이쁩니까? 그 내 말 안 들으면 귀엽고 이쁜 거예요. 자다가도 떡이 하나 더 생기지. 자는 녀석도 어떻게 합니까? 때려서 깨우잖아. 먹고 자고. 말 안 들으면 줍니까? 내가 먹어 치우지. 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제가 하나님의 편이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지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더 이상 방해받자 이제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내가 그분의 편에 있기 때문에 이제 꼼짝도 안 해. 이제 이 정도로 승화돼야만 교회를 안 떠나는 겁니다. 이제 견고하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거 쌓기는 어렵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늘 항상 성약을 기억해야 돼요. 늘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그분과 개인적인 대화를 많이 나눠야 합니다. 말씀을 섭취하고,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것 중에 오늘 중요한 거 공부했어요. 성찬을 기억하는 거예요. 됐죠? 또 다른 의식하고 달라. 여기는 또 취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낳은 아들이 성찬을 축복하고 전달한 거 취하는 그 특별한 시간을 좀 누려보세요. 특별한 겁니다. 그건 그냥 감동 그 자체. 내가 낳은 아들이 그 코 흘리개가 흰옷 입고 이제 축복하고 전달하고 취하게 될 때 그 감동은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애굽의 보아가 안 올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녀석이 이제 선교사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랑의 그런 매일을 받아볼 적에 코끝이 찡할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어미 곁을 지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축복을 좀 누려보십시오. 물론 귀환하고 나서 빠른 속도로 세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건 그거고. 자, 다시 이제 18장 뒷부분 보고 들어갈게요. 이제 뒤에 보시게 되면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혜숙 자매님이 거기 15절,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악마의 유혹을 받고 그에게 사로잡혀 이끌려가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 또 내가 너희 가운데서 기도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교회 안에서 회개하고 내 이름으로 침례받는 내 백성 가운데서 기도하라. 보라, 나는 빛이니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감사합니다. 24절도 같이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너희의 빛을 들어 그것으로 세상에 비치게 하라. 보라, 나는 너희가 지켜들 빛이니 곧 너희가 본 바 나의 행하는 그것이라.
보라 내가 아버지께 기도한 것을 너희가 안 하니 너희가 다 목격하였느니라. 감사합니다. 앞에 보세요. 네 파의 백성들이 나타나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백성들 앞에서 뭐 하셨습니까? 기도했죠. 그죠? 주목해 주세요. 여러분들 자녀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까? 별로 이렇게 고개 끄덕거린 분이 수가 많으려고 하다가 중간에 멈추는 것 같은데, 지금 주님께서 백성에서 친히 무릎 꿇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걸 보였잖아요. 그죠? 집에서 아비나 어미가 자녀들과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게 이것보다 아름다운 게 없어. 제일 아름다운 게 뭐냐? 기도하는 내 남자의 뒷모습이야. 알겠습니까? 게임하려고 이렇게 매달려 있는 뒷모습이 아니고, 어제 이상한 게임이나 뭐 이런 게 심취해 있는 뒷모습 말고, 무릎 꿇고 전능하신 이름을 부르는 내 남자의 무릎 꿇은 뒷모습, 그건 하나의 감동 자체로 다가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의 자녀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보는 장면도 어때요? 그 뒷모습도. 내 남편보다 더 보기 좋아. 알겠어요? 더 보기 좋다니까. 그냥 설명할 수 없는 여러분 그 소망이 싹 드는 거예요. 힘든 줄을 몰라. 세상에 아무리 세파가 험해도 힘들지 못한다고. 자, 또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기도의 원리를 가르치신 거예요. 기도 원리. 기도는 누구께 기도한다?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또 기도라는 건 영적 사망에서 소생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영적 사망 상태에 머무릅니다. 영적 사망의 기도표 교리적 정의가 뭐죠? 주님의 함께하지 않는 거. 교리적으로도 그렇지만 어때요? 아담이 하나님 면전에 머물러 있다가 열매 따먹고 난 다음에 그 면전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잖아요. 그걸 우리가 무슨 사망이랍니까? 영적 사망이라잖아요. 하나님 면전에 거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상태가 영적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기도 안 하면, 우리 자녀가 기도 안 하면, 가족이 기도 안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아빠도 기도 안 해. 의지가 굳건해. 엄마도 따라서 기도가, 의지도 굳건하네. 애들도 모범을 따라서 아들, 딸도 기도를 안 해. 전부 어떤 상태에 머무는 겁니까? 영적 사망 상태에 머무는 거예요. 거의 빛이 없는 거예요. 가지나 빛이 없으면 답답하구만. 완벽하게 컴컴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어둠을 물리치는 참빛이라고 했잖아요. 그 어둠을 물리치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나니 내가 빛이라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는 게 빛을 초대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일찍 서둘렀습니다. 일찍 서둘러서 이제 아침반 가게 준비했더니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개순서를 하고 가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하고 가야지. 당연히 하고 가야지. 그래서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몰몬경 같이 읽고 이게 빛을 초대하는 겁니다. 가족 기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른 경전서는 이런 내용이 안 나와. 한번 볼게요. 뒤로 넘어가가지고 18절 봐요. 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로 하니와 너희는 유혹이 들지 않도록.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상 깨어. 기도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항상 깨어. 기도할 때 졸지 말라는 거죠. 그런 뜻입니까? 왜 신음소리가 나와요? 항상 깨어. 항상 깨어 기도하라. 뒤에 보면 이는 사탄이 너희를 밀가지 체질하려고 너희를 갖게 원함이니라. 결국 이 말은 뭐냐? 기도 안 하면 누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이 제일 좋아해요. 사탄이 기도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런 영적 존재라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게,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건 이분과의 영화 제목이 적과의 동침하는 거예요. 적과의 동침이에요. 기도 안 하면 필사적으로 해야 합니다. 아버지께 기도해야 되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고, 영적 사망으로도 소상하고 집에 매일 필요한 빛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됐죠? 자, 뒤에 보세요. 뒤에 19절 보면 너희는 항상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해야 하느니라.
그죠?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20절 너희가 받을 줄도 믿으며 옳은 것은 무엇인데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다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죠? 21절 항상 나의 이름으로 너희가 가지고 안에서 아버지께 기도하여 잘 보세요. 항상 나의 이름으로 어디 안에서? 가지고 안에서 누구께? 아버지께 기도하여 너희 아내와 너희 자녀들이 뭐하게 하라? 복받게 하라.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이게? 가족 기도입니다. 이게 몰몬경에 특별히 다른 복음서에 없는 중요한 게 이게 가족 기도예요.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가족 기도를 뭐라고 용어를 바꿔서 불렀죠? 감사합니다. 가족 기도를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뭐라고 가르쳤는가 하면 가족 기도는 해의 영광의 기도라고 바꿔서 불렀습니다. 해의 영광의 기도로 가르쳤어요. 이게 영광이니까 빛과 관련이 있어. 해의 영광의 빛을 초대하는 게 가족 기도예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족 기도에 대해서 종종 강의 중에 언급할 적에 이거 어떤 자세로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필사적으로 해야 돼요. 필사적으로. 안 하면 누가 제일 좋아한다? 사탄이 제일 좋아해. 그죠? 교리적으로 그래요. 근데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기도, 가족 기도하면 남편이 제일 좋아해. 그러니까 가족 기도 필사적으로 해야 되고 재원하셔야 됩니다. 잘 안 하려고 하다가 지난주 지난주 맞죠? 교수님한테 얘기 들은 걸 가지고 이 경전을 읽고 말씀을 잡아야 우리 집에 먹을 게 풍족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맞아. 그다음부터 열심히 지금 잘하고 있어요. 최영자한테 안보 좀 전해줘. 잘하고 있으라고. 내가 애들이 더 잘해요. 애들이 더 잘해? 그럼요. 먹을 게 안 떨어져요. 애들이 상당히 실리적이네. 주님은 우리들 입이 즐거워야 된다는 것도 아십니다. 주님은 굉장히 자상하신 분이에요. 신은 사소한 것을 알아야 돼요. 어떤 시연이나 천사의 방문이 아니고 작은 곳으로 절기마다 축복하셔서 우리를 기쁘게 하십니다. 주님은 엄청 자상하신 분이에요. 특히 우리 딸의 마음에 대해서는 더 하십니다. 그것을 아시려고 육신을 입고 지상에 와 도울 방법을 아시고자 함이라 라고 선지자가 가르쳤어요. 주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실제로 주님께서 이제 이야기한 이런 내용들 보면은 실제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경전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눈빛이 믿기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엘마서 7장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강의자매님 엘마서 7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엘마서 7장 12절입니다. 엘마가 가르친 거예요. 또 그가 사망을 짊어지시리니 이는 그의 백성을 결박하는 사망의 줄을 푸시려 하며 또 그들이 연약함을 짊어지시리니 육체를 따라 그의 심정을 자비로 충만하게 하사 육체를 따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연약함을 조차 어떻게 도울지 아시고자 하시느니라. 감사합니다. 거기 나왔네요. 그죠? 12절 중간 보시게 되면 그들의 연약함을 짊어지시리니 육체를 따라 그의 심정을 자비로 충만하게 하사 육체를 따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연약함을 쫓아 어떻게 도울지 아시고자 하심이더라. 바로 이분이 여러분의 큰 오빠가 되시는 분이에요. 됐죠? 앞에 보세요. 그럼 이분이 믿음이 오셔가지고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죠. 왜 기도 앞에 깨어 또 항상 이 두 개가 강조됐습니까? 왜 이 강조를 하셨어요? 항상 깨어 기도하라. 항상 깨어. 김조장 장로님 왜 강조하셨다고 생각합니까? 편하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간단한 거. 응? 졸면서 기도 진짜 많이 하는데 어떡하지? 집중할 수 있는 거. 토마스 S. 몬스회장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람이 언제 강해지느냐? 언제 강해져요? 기도할 때. 사람은 기도할 때 강해집니다. 토마스 S. 몬스. 우리가 기도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친 거예요. 안 그러면 악마의 유혹이 왔을 때 우리가 약하니까 무너지거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강한 병사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방해받지 않아. 더 이상 어디 가서 방해받지 않아. 여기 있네. 더 이상 움직이는 게 없어. 마음이 갈 때처럼 안 움직여.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런 게 없다고. 그냥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딸을 어디서 구해? 병들거나 아프거나 힘들어도 먹을 거 좀 늦게 줘도 그래도 변함없이 열렬히 사모하니 주가 그를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릴 수밖에 없다고. 요동하지 않고 더 이상 방해받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강해지느냐? 언제 강해집니까? 사람이 기도할 때 강해진다고 했습니다. 사람 언어로 합시다. 사람은 기도할 때 강해집니다. 토마스 S. 몬슨. 몬스다님이 가르치면 기도 앞에 항상 깨어라는 건 뭐냐? 강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유혹이나 이런 시련이나 세파로부터 견고하게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용기와 소망으로 이제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토마스 몬스 회장이 뭐라고 했느냐? 사람은 기도할 때, 그 문장을 좀 바꿔줄게요. 사람은 기도할 때,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강해집니다. 토마스 S. 몬스. 그리고 여러분 교리화성약 93편 43, 44절 보세요. 교리화성약 93, 43, 44절. 손꼽만 보고 뒤로 넘어가게. 자, 교리화성약 93편 43, 44절 보세요. 거기 43절 봤습니까? 거기 보면은 이제 한 가지 계명을 내게 주노니 만일 네가 건짐을 받고자 하면 내 자신의 집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질서를 세우라. 뒤에 재밌죠? 네가 구원을 받고자 하면, 건짐을 받고자 하면 내 자신의 질서를 세우라. 이는 네 집에 옳지 않은 일이 많음이니라. 그 일이 뭐냐? 44절. 진실 내가 나의 종 시드니 리그돈에게 이르노니 어떠한 일이 있어서 그는 자기 자녀에 관한 계명을 지키다. 그 옳지 않은 일 중에 하나는 자녀에 관한 계명을 안 지킨 거예요. 뒤에 보면 그러므로 먼저 네 집에 뭘 세우라? 질서를 세우라. 이때 시드니 리그돈이 제1회장단 1보좌를 봉사할 때입니다. 제1회장단의 일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내 집에 옳지 않은 일이 많은데 특히 자녀에 관한 걸 지적했습니다. 내가 구함을 얻고자 하면, 건짐을 받고자 한다면 내 집에 질서를 세우라. 내 집에 질서를 세우는 게 뭡니까? 무슨 계명입니까? 가족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즈가 테프트 벤스라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구함을 얻고자 하면, 건짐을 얻고자 하면 집에서 가족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계시로 가정의 질서를 세우라는 이 질서라는 건 가족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왜 질서가 가족 기도죠? 금방 언급했죠. 항상 누구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어디 안에서? 가족 안에서. 누구께? 아버지께. 그게 질서예요. 그게 질서. 그래서 누가 복 받도록? 너희 아내와 또 자녀들이 복 받게 하라. 그게 질서예요. 그게 질서입니다. 그게 질서라는 건 뭐냐? 아버지께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데 집중하는 게 아니고 매일 그분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 가족 안에서 아버지 기도하여. 주목하십시오. 주목하세요.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야기했는데 개종은 제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75년도 5월 5일 날 어린이날 침례받았어요. 어린이날 침례. 아마 주님께서는 제 외모도 염려를 하셨던 것 같아요. 또 그날 또 지부에서 소풍을 갔어. 명암지라는 풀장인데 야외 침례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풀장에 거기서 이제 소풍 겸해서 간다. 특별한 저는 야외 침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기억이 굉장히 새로워요. 푸르른 5월이었는데 물속에 있다가 물 위로 올라올 적에 눈을 뜨니까 파란 오래 하늘이 있는데 다른 그리스 나라가 있는 것 같더라고. 당시에는 또 그날 또 확인도 하고 신권도 줬어요. 그 당시에는. 아주 오래전에 그 당시에는 뭐 확인도 하고 신권도 그날 다 줬어. 그날 이제 아론 신권의 제사직의 성함이 됐습니다. 길시문 중에
최초의 신권 수요자가 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당시 이제 두 동생이 있었는데 남동생 둘이 연년생입니다. 2살 터울이.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이제 갸우뚱한 거죠. 진짜 당시 대학교 1학년인데 그러다가 가족 기도라는 걸 공부를 했습니다. 한 7월 달쯤 되니까 가족 기도가 있더구만. 그래서 이제 그날 집에 들어와가지고 제 동생들 보고 이야기했어요. 자, 오늘부터 이제 가족 기도라는 것이 시작했다. 동생들이요. 그거 미치려면 혼자 미치지. 그거 참 심상치 않다고 그러더라고. 자, 이제 하나님께서 동쪽에 깨시면 해가 그쪽에 뜨니까 그쪽에 계실 거니까 다 이제 동쪽 벽에 무릎을 꿇는다. 뭐 인디안 전사들이야 뭐 아으아으에 뭐 비계가 날라오고 뭐 집전에 그러거나 말거나 속으로 얘기를 맹시다. 그래서 이제 동쪽 벽에다 무릎을 꿇고 아들의 이름을 아버지를 처음 부른 날이에요. 동생은 당시 비혼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두 동생애들 준 거에 대한 부모님께 감사하고 그날 처음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고백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날 처음으로 몰몬계에 나와 니파이 같은 형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부모님을 지킬 수 있는 힘을, 형제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또 동생들과 함께 교회 다닐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이런 고백을 한 날입니다. 조용하더라고. 한동안 이렇게 난리를 피더니 눈을 떴을 때는 어린 삼형제가 다 무릎 꿇고 있었고 그 주일날 두 동생, 어린 동생인데 손을 잡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러고 있다 2달 있다가 제가 침대졌습니다. 제가 다 침대주고 신권에 제가 다 성에 맺고 그 두 동생 다 제 손으로 섬겨서 다 보냈고 다 둘 다 결혼 여부 사이까지 다 시켰습니다. 얼마나 이게 신기한 거예요. 기적 그 자체입니다. 이게 시작은 뭐냐? 가족 기도. 회원이 다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이해하셨죠? 이게 좋은 겁니다.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 가장을 원위치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입니다. 항상 나의 이름으로 가족 안에서 아버지께 기도하여. 얼마나 아름다운데. 여러분 이제 이 가족 기도 안에서 내가 낳은 자녀가 어미를 축복하고 아비를 축복하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건요.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자기 이름 빠뜨리면 기도문 중에 애들이 형, 내 이름 빠졌어. 그 아멘 했지만 또 새로 시작해. 섭섭하다 그거지. 왜 나를 빼냐 그거야. 이거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가족 기도는 진실로 질서를 세우는 아름다운 반찬이에요. 스트레스 주는 거 아니에요. 자, 정 안 되면 혼자라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보시는가 하면은 뒤로 쭉 넘어가셔가지고 18장 25절 보세요. 거기 보면 김 기자님 25절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명하여. 또 내가 명하여 너희 중 아무도 가버리지 않게 하고 오히려 명하여 너희로 하여금 내게로 와서 만지며 보게 한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와 같이 너희도 세상에 대하여 행하라. 누구든지 이 계명을 깨뜨리는 자는 스스로 유혹에 들게 하느니라. 감사합니다. 어때요? 너희 중에 아무도 가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내게 오라 해서 나를 이렇게 만져보게 한 것은 그 너희가 알지 않느냐? 왜 이렇게 했느냐?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이 계명을 깨뜨리는 자는 스스로 유혹에 빠져들겠다. 이 계명이 뭐죠? 이 계명이 뭡니까? 무슨 계명을 이야기해요? 이 계명을 깨뜨리는 자는. 여기 보면 앞에 있잖아요. 너희들을 만져보게 한 거, 너희들을. 이 만져보게 하는 의식이 뭡니까? 성찬이요, 성찬. 성찬을 깨뜨리는 자는, 참여하지 않는 자는, 이거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는 자는 스스로 유혹에 빠진다. 왜? 왜 유혹에 빠져요? 여기, 뭐가 거하지 않는 거예요? 영이 거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영이 거하지 않습니다. 그 스스로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이게. 자, 이제 뒤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19장 1절로 갑니다. 보셨습니까? 거기 보게 되면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 무리가 흩어져 각 사람이 그
그 아내와 그 자녀를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누구 집?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른 데 가면 안 돼. 모임 끝나고.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 이건 계명이에요. 계명. 집에서 좀 밖에 계신 분들 좀 강조 좀 해요. 알겠습니까? 모임 끝나고 나면 아내와 자녀와 함께 어디로 간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더라. 이게 몰목에 나와 있다고 좀 가서 좀 읽어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보시게 되면은, 나머지 내용을 쭉 보시고요. 9절 보세요. 19장 9절. 봤습니까? 거기 보게 되면, 저들은 저들이 가장 원하는 걸 기도했는데, 저들은 뭘 가장 원하는 걸 기도했습니까? 성신을 저들이 주시기 원하였더라. 이것도 주목할 만한데, 그들이 뭘 가장 원했느냐? 성신을 원했어요. 왜 성신은 수호천사 같은, 쉽게 설명, 그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평강을 느끼게 해주는 이 수호천사가 성신이에요. 여러분 혼자 아닌데 알겠습니까? 성신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내용을 쭉 보시게 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뭘 보시는가 하면은 24절 보세요. 24절. 예수께서 이같이 아버지께 기도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보라 저들이 아직 그치지 않고 계속하여 그에게 기도를 하는데 저들에게 기도할 바를 주셨고 저들은 소망으로 가득하였더라. 많은 말을 더 하지 아니하더라. 25절 잘 보세요. 또 이렇게 되었나니 저들이 예수께 기도할 때 예수께서 저들을 축복하시니 이에 그 얼굴을 저들에게 향하시고 미소하시니 그 미소 주세요. 이에 그 얼굴을 저들에게로 향하시고 미소하시니 잠시 좀 상상의 나를 펴보시죠. 어때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미소하시면 여러분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네?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주님께서 이 특별한 자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듬뿍 젖어 있는 백성들이 열렬히 아버지께 그 사랑을 증거하는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흐뭇한 마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미소를 주셨죠.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이런 미소 짓고 싶지 않습니까? 안색이 별로 안 좋아요 또. 여기 보면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 얼굴을 저들에게 향하여 미소하시니 몰몬계에 나와 있는 아름다운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주님께서 나를 왜? 지금 방향을 바꾼 거예요. 방향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그 얼굴을 저들을 향하고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미소하실 수 있는가 한번 자문해 보시고 한 주 동안 또 검토해 보세요. 왜? 그분이 다 보고 계시니까. 정말 하늘에 계신 그분이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송이 보고 귀 보고 다 또 어떻게 또 귀 송이냐 또 계속 보시고 미소를 지으실 수 있는지 한번 돌이켜봐라 그겁니다. 그에 보세요. 뒤에 그의 얼굴빛이 저들에게 비침에 보라 저들이 예수의 얼굴과 또한 그것같이 희더라. 또 보라 그 희기가 모든 흰 것보다 희었으니 참으로 흰 것처럼 흰 것이 땅에 도무지 지극히 정결하게 된 겁니다. 자, 또 보세요. 30절. 이에 예수께서 이같이 말씀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다시 오시니 보라 저들이 그에게 그치지 아니하시고 또 뭐하고 있었습니까? 변함없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변함없이 기도하고 있는지라. 또 예수께서 다시 저들을 향하여 뭐 하시니? 미소하시니 보라 저들이 참으로 예수와 같이 희게 되었더라. 됐죠? 벌써 미소 진 게 몇 번이에요? 2번 미소 지으신 거예요. 확실하게 미소 진 거예요. 이마냐? 절 보세요. 좋아하시는 거예요.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위로받는 때가 언제냐면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낄 때입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거. 그죠? 그게 가장 의지가 되고 우리가 지상에 머무는 다른 의지의 가장 중요한 끊임없는 우리의 소망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벌써 2번 미소하셨지 않습니까? 어때요? 매일 주님께서 2번씩 미소하셔서 생활한다는 거. 생각만 어떻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한번 검토해 보세요. 뒤로 넘어간다. 33절. 33절 보시면은 19장 33절. 또 우리가 증거하니 그들이 마음이 열려 예수께서 기도하신 말씀 그들이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깨닫더라. 20장 1절.
또 이렇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기도하기를 그치게 하시고 제자들이 그런지 이제 소리내어 기도하는 거죠. 그만해라. 또 그들에게 명하사 그들의 또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으로는 기도하기를 그치지 말게 하셨느니라.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 끊임없이 해라. 모사야서 24장 10절로 가볼게요. 모사야서 24장 12절로 갑시다. 보셨습니까? 모사야서 24장 12절, 15절 두 절을 읽어볼게요. 모사야서 24장 12절, 15절 찾았어요? 이은주 자매님 두 절 다 읽어주세요. 모사야서 24장 12절하고 15절 두 절을 다 읽어보세요. 이에 엘마와 그의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께 그 목소리를 높이지는 아니하였으나 그에게 그 마음을 쏟아내니 그가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셨더라. 15절로 갑니다.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엘마와 그 형제들 위에 지어진 짐이 가벼워졌고 참으로 주께서 그들을 강하게 하사 그들로 쉽게 그들의 짐을 지게 하시네. 그들이 주의 모든 뜻에 즐거이 인내를 가지고 복종하였더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에밀론이라는 사악한 제사가 소리내서 기도하면 백성들을 죽인다고 위협했어요. 그래서 이 엘마의 백성들은 속박당한 상태에서 소리내서 기도를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했나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절 보세요. 집에서 소리내면 기도하고 죽인다는 에밀론 집에 있습니까? 그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여기 죽이겠다 하는데 기도한 백성이 있구만. 아 집에 기도 못하게 에밀론이 집에 있냐고. 없잖아요. 여기 보면 이 백성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엘마와 그의 백성들이 주 그들 하나님께 그 소리를 높이지는 아니하였으나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푸아 쏟아붓는 거예요. 넘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마음을 그분께 쏟아서 넘칠 만큼 소청하고 있나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런 경험이 있냐고. 이게 넘칠 만큼 쏟아내게 기도한 일이 있냐 하는 겁니다. 우리 막내가 네.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유치원 다닐 때인데 엄마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지? 그랬더니 잘 모르겠어. 근데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정답은 네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랬어요. 가만히 생각하더니 큰 소리로 기도 안 해서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기 소원을 큰 소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귀엽더라고요. 그러네. 주님께서 스트레스 받으실 거예요. 제일 아름다운 기도도 우리 어린 자녀의 기도고 제일 무서운 기도도 어린 자녀의 기도입니다. 응답이 제일 확실한 게 우리 어린 것들의 기도입니다. 거기 보십시오. 거기 보시게 되면 그에게 마음을 쏟아내며 그가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하셨더라. 경전의 기록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마음의 생각을 마음의 소망을 다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구하지 아니하셔도 그분이 다 하십니다. 그분은 도우실 만한 능력이 능한 팔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응답이 주어진 게 15절입니다. 거기 보면 엘마와 그 형제의 지어진 짐이 가벼워졌고 이 짐이 줄어든 건 아니에요. 그 무게가 줄어든 건 아닙니다. 그냥 그 상황은 그대로 있지만 그들의 자세가 바뀐 거예요. 자세가 참으로 주께서 그들을 강하게 하사 어때요? 그들을 강하게 하사 그 짐을 능히 수 있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짐 무게는 그냥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강화하셨어요. 그들로 쉽게 그들의 짐을 지게 하셨고 그들이 주의 모든 데 즐거워해 어떻게 따랐습니까? 인내를 가지고 따랐더라. 됐죠? 자, 그 정도 보시 20장으로 넘어갑니다. 20장으로 넘어갈게요. 20장 1절 지금 공부한 거고 뒤로 쭉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셔가지고 26절 보세요. 26절 봤습니까? 거기 보시면 아버지께서 먼저 너희로 나를 일으키시고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보내사 너희 모든 자료하고는 각각 그 죄악에서 돌이켜 떠나게 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성약의 자손만 니파의 백성들은 뭐라 불렀습니까? 성약의 자손. 의롭게 된 거예요. 의롭게 되고 정결케 되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계명을 지키고 의로움을 지키게 돼서 그분을 향한
열렬한 열의와 소망 가운데 안식에 들어가는 자들이 전부 무슨 백성이 됩니까? 성약의 자손이 돼요. 밑에 27절 봐요. 너희가 복을 받은 후에 그때 아버지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성약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침례 받아가지고 이 교회에 가입하게 되면 영적인 입양 형식으로 우리가 무슨 자손이 돼요? 성약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가 됩니다. 됐죠?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얘기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5절 보세요. 35절. 아버지께서 열방의 눈에 그 거룩한 팔을 드러내셨으니 이 말은 뭐냐면 때가 되시면 어떻게 됩니까? 때가 되시면 마지막 날에 복음 회복을 통해서 그분의 사업을 촉진시키겠다는 뜻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건 이사야서하고 다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별도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36절, 37절 다 마찬가지예요. 전부 이사야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건 전부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생활 113편에 다 가르침이 주어져 있는 건데 이건 나중에 별도로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40절 보십시오. 발얘기가 있는데 이 발얘기 잠깐 공부할게요. 보셨습니까? 거기 40절 보면 또 그때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그들에게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서 어찌 그리 아름다워 할 것이요. 여기 보게 되면 보통 이 성구는 무엇을 상징하는 성구로 인용됩니까? 선교 사업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람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에 지니고 있는 손발 뭐 기타 이렇게 외모가 있는데 정말 예쁜 게 어디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게 발이라네. 집에 가면 좀 크림 좀 발라줘요. 알겠습니까? 내 발이 아름다운 게서 좀 발 좀 발라주세요. 우리가 있는 인용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문에 보면 이 성포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20장 40절 한번 보세요. 20장 40절. 20장 40절입니다.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6쪽을 보시면 돼요. 6번째 장치. 여기 맨 위에 거 보세요. 좌측편 맨 위에 보게 되면 산 위에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 곳 찾았습니까? 찾았어요?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12사도 정원의 제프리아 홀런드 장로는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는 자의 발이 사로에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라 라고 훌륭하면서 이 귀전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이 이르는 말, 즉 선교 사업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누굴 이야기했습니까? 구주 자신을 이르는 말이라고 가르쳤다. 이 친숙한 구절은 이사야가 처음 썼으나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영감을 주신 말씀으로 종종 복음이라는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인간의 영혼의 평화를 공포한 사람들, 특히 선교사들에게 적용된다. 이러한 점이 부적절한 것은 결코 아니지만 선지자 아비나답이 그랬던 것은 원래 의미로는 이 시적 표현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에 적용된 점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구원이라는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유일한 분은 바로 그분이시다. 그분을 통해서만 참되고 영속적인 평화가 공포된다. 시온에게 곧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 모두에게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선언하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구속의 산 위에서 아름다운 것은 바로 그분의 발이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내용 중에 보면 그 고대 미디어 백성들이 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가르침을 보고 어디에다 입맞춤하고 눈물로 씻김 받았죠? 발입니다. 절 보세요. 이 발이 왜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은 브리검용 회장님이나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도 굉장히 다 재미있습니다.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보면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 오냐? 선지자 조셉은 들음으로써 온다고 가르쳤어요. 귀도 중요해. 아셨죠? 그러니까 신앙은 어디서 옵니까? 들음으로써 옵니다. 뭘 들음으로써 옵니까? 그렇죠. 기름받은 종의 음성, 그의 간증을 들으면서 뭐가 오느냐? 신앙이 온다고 했어요. 불의감령 회장은 신앙이 어디서 옵니까? 무릎에서 옵니까? 발에서 옵니까? 자, 침착하게. 자, 선지자 조셉은 신앙은 어디서 오느냐? 귀에서 온다고 해서 들음으로써 온다고 했습니다. 기름받은 종의 음성, 그의 간증을 통해서 신앙이 온다고 그랬고,
불이없는 회장은 예, 무릎에서 오냐, 발에서 오냐, 어디서 오냐? 어디서 와요? 발? 무릎은 아니고? 그곳에 가야 들을 수 그렇죠. 오늘 여기 무릎으로 오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에 감사드립니다. 무릎은 뭘로 합니까? 기도할 때. 그분께 소청해서 기도하고 명상할 때. 발은 언제 사용합니까? 우리 이 발이 움직여야 우리 중심이 잡히는 거예요. 우리 위치, 포지션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종교교원에 오려면 뭐가 와야 돼요? 발이 와야 돼. 성전에 가려면 역시 발이 와야 돼. 성찬치하러 참석하려고 안식일 교회 가려면 또 뭐가 가야 돼요? 발이 가야 되는 거예요. 됐죠? 이 발이 신앙을 나타내는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행위와 관련. 제일 아름다운 게 바로 집에 가셔가지고 그동안 너무 이렇게 눈길 앉은 거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좋은 마사지 크림을 좀 마사지 좀 해주십시오. 발도 좋아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건너뛰고 41절 손가락 한번 보세요. 41절 보세요. 봤습니까? 거기 맨 끝줄만 보시면 돼요. 주의 기구를 매는 너희여 뭐 할지어다? 여기 주의 기구를 매는 자가 누구예요? 신권 소유자들이 뭐 하는 겁니까? 정결하게 생활해라. 알겠습니까? 세상의 더러운 사악한 그런 데 깃들지 마라. 이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3절 보라 내 종이 지혜롭게 행하리니 그가 높임을 받고 칭송을 받고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 종이 누굴 상징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회복을 인도한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조셉 스미스. 손자 조셉 스미스 상징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다 끝났어요. 이제 끝날 거예요. 또 전화 올려서 또 마치는 시간 알려줄게요. 44절 많은 자들이 너를 보고 놀랐음 같이 그의 얼굴이 누구보다도 더 많이 상하였고 그의 모양이 사람의 아들보다 더 상하였도다. 여기는 누굴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우리 구주입니다. 더 많이 얼굴이 상하셨고 그 모양새가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꼴이 틀리신 분이 누구냐? 우리의 사악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됐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다음 시간에 뒷부분 공부할게요. 예수 그리스도 합니다. 아멘.